이 시간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군대에서 어느 날 이 병사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렸답니다. 그 좋은 소식은 저녁 반찬 메뉴로 돈가스 반찬이 나온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랬더니 병사들이 기쁜 마음으로 식당 앞으로 다 달려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웅성웅성해서 들어보니 그 이야기는 돈가스를 1인당 2장씩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와, 그래서 병사들이 소리를 지르고 감탄을 연발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중요한 것은 소스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 부식병이 보급받을 때 돈가스 한 상자, 소스 한 상자 이렇게 두 상자를 짝을 맞춰 받아와야 되는데 그만 실수로 돈가스만 2상자 받아와 버린 거죠. 이 소식을 알게 되자 마침내 병사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소스도 없이 그 뻑뻑한 돈가스를 2개나 먹으라는 말이야. 막 불평을 여기저기서 하니까 한 고참병이 한 마디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우리는 불평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감사해야 돼. 분명히 지금 다른 어떤 부대들은 소스만 2개 먹고 있을 거야. 네. 여러분, 우리 언제 감사하게 됩니까? 우리 감사의 조건이 언젠가요? 풍족하게 될 때, 부족함이 없을 때 우리 감사하게 될까요? 만약에 감사의 조건을 이렇게 찾는다면 그 답 찾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풍족함의 기준, 부족하지 않음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만 보면 우리의 짧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돌이켜보면 오히려 감사는 풍족함이나 부족하지 않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다른 조건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직후 영국에서 군인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냈다가 잃어버린 한 부부가 슬픔에 못 이겨 힘들어하다가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답니다. 그때 예배드리면서 이 부부가 좀 거액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그 감사 헌금 봉투에는 이렇게 감사의 내용을 적었답니다. 좋은 아들을 20년간 우리 곁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혼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교회 내 다른 부부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 부부도 똑같이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냈지만 이 아들은 건강하게 살아 돌아왔어요. 이 부부가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도 저들처럼 감사헌금 드립시다. 그랬더니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 우리 애는 전쟁터에서 무사히 돌아왔잖아요.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감사하자는 것이요. 감사의 조건, 우리 언제 감사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언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감사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추수감사절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 그 감사의 진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조건의 변화에 따라 그저 입의 모양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감사의 의미.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가 1년 중 꼭 지키게 되는 여러 교회력 절기 중에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 역사의 근거에서 지켜지는 절기가 바로 이 오늘 지켜지는 추수감사절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게는 많은 절기가 있죠. 제수요일부터 시작되는 40일간의 사순절이 있고요. 그거 끝나는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그리고 이어지는 성령감림절, 그리고 맥주절과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교회력 많은 절기들 중에 다른 절기들은 신약과 구약의 성경에 근거하지만 이 추수감사절만큼은 기독교 역사에 근거합니다. 그 출발은 바로 영국의 청교도 혁명에서 시작하죠. 영국의 유명한 종교개혁자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영국의 일단의 청교도들 무리들이 1620년에 영국 국교의 박해를 피해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납니다. 가까운 곳 네덜란드에 가서 처음 종교의 자유를 찾으려 했으나 네덜란드에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자 이 일단의 무리들이 배를 타고 대서양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사진 한 장 보시죠. 그때 이들이 건너갔던 곳이 영국의 플리머스에서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플리머스로 공교를 끄듯 지명이 같은데 그곳으로 배를 타고 가죠. 그때 이들이 탔던 배의 이름이 메이플라워호.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 배는 지금 그 당시 메이플라워호를 그대로 재현 복원해서 영국이 미국에 보낸 선물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 참전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영국이 미국에 보낸 선물을 최근에 미국이 다시 복원해서 진수한 사진입니다. 이 배 굉장히 큰 배였죠. 1620년 9월 6일 이들은 어느 정도의 먹을 양식과 함께 남자 78명, 여자 24명, 총 102명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떠납니다. 63일간의 대서양의 죽음의 항해를 마치고 94일생으로 도착한 땅, 지금의 매사추세츠주 미국의 플리머스에 도착하죠. 공교롭게도 영국의 플리머스와 미국의 플리머스 지명이 같은데 이들이 도착해서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들이 땅에 도착한 모습을 상상도로 그린 건데요. 실제로는 기록에 의하면 저들이 한 발은 배, 또 다른 한 발은 땅에 대고는 그 자리에서 다른 한 발을 떼지 않고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 그들이 감격하여 그렇게 기도한 곳, 그런데 아무런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추운 겨울을 지내는 사이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떨어져 그만 반수 정도가 거의 죽어갑니다. 그리고 간신히 남은 사람들이 겨울을 버티고 봄이 되어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토지를 개간하죠. 옥수수, 원두, 밀, 보리 등을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파종하게 됩니다. 여름이 지났고 가을이 되었어요. 예상외로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었고 기쁨에 넘친 그들은 처음 추수한 오곡백과 곡식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추수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협력해준 원주민들을 초청하고 칠면조를 잡고 하나님께 그렇게 찬송과 기도로 예배 드렸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초가 된 거죠. 그때가 11월이었어요. 그들은 이후 해마다 11월이 되면 풍성한 오곡백과를 거둘 때마다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1864년 링컨 대통령의 제의로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여 지키게 되어 오늘에게 이르게 되었던 것이고요. 우리나라 교회는 이 추수감사절 교회 절기를 1904년부터 우리 장로교가 먼저 시작하여 지키게 됩니다. 그때는 11월 10일을 추수감사절기로 정했고 이후 선교부 회의를 한 결과 미국 선교사 알렌이 처음 인천에 말씀을 들고 도착한 그날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기념하여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었고 이후 그 수요일이 주일로 바뀌어서 오늘 11월 셋째 주 주일을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랬던 거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절기는요, 철저히 기독교 역사에 근거한 절기였어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신대륙으로 떠났던 이들이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처음으로 수확한 그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기 핵심의 개념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기 핵심에는요, 추수라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베푸신 풍성한 수확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단이 바로 추수감사절 절기인 거죠.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 절기는 성경에 전혀 기원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구약 말씀에 보면 유대교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유대교의 3대 명절이 있죠.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지켰던 절기를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교절, 무교절 절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더 이상 이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지가 않아요. 대신에 비슷한 시기에 같은 신학적 의미로 우리가 뭘 지킵니까? 부활주의를 지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키는 이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부활절에서부터 77이 49, 50일째 되는 오순절, 이날을 맥추절이라고 해서 봄의 첫 열매의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 이 절기를 맥추절로 지키고 이 기독교에서는 이 맥추절을 또한 같이 지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를 지켜요. 이 절기야말로 가을에 토지의 소산을 수확할 수 있도록 복 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한자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수장의 뜻이 거둘수, 감출장이에요. 그래서 거두어 보관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로만 의미하면 이 수장절, 유대의 세 번째 절기 수장절은 철저히 가을 들녘에서 거두어들이는 농작물을 잘 보관하는 절기, 오늘의 추수감사절 절기와
거의 일맥상통하죠. 그런데요, 이 유대의 세 번째 절기, 오늘날도 지키고 있는 이 세 번째 절기의 수장절에는 이 이름, 수장절 말고 다른 이름도 있어요. 어떤 이름이 있느냐?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 부르는 이름으로도 불린다는 거예요. 같은 절기를 수장절의 의미도 지키지만 장막절 혹은 초막절로도 지킨다는 거죠. 장막절의 의미는 뭔가요? 장막, 그야말로 장막이에요. 텐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텐트를 언제 썼느냐?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보냈던 바로 그 집이 바로 이 장막 텐트였던 거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안하게 안락한 집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바로 짐을 싸서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장막에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그 40년간 장막에서 살았던 이 절기를 기념하여 이때 지키는 거죠. 확실히 장막절이라고 한다면 수장절과는 다른 의미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는 의미로는 수장절 그 이름의 의미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나안 땅의 풍성한 결실을 누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있었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 장막절로는 이 수장절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감사의 의미를 찾은 거죠. 그것은 그들이 집이 아닌 40년간 장막에서 생활해야 했던 이 장막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진짜 감사의 의미를 찾았던 절기가 바로 장막절이었어요. 한 걸음 더 나가 그 이름을 아예 초막절이라고도 이들은 부릅니다.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간 그곳에 들어가면서 생활하며 그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가장 인기 있는 집이, 가장 비싼 집이 어떤 집이냐면 1층 단층 집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이 미사일이 많이 떨어져서 2, 3층은 무너지기 때문에 단층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옥상이 평평한 옥상이에요. 왜냐? 초막절을 보내려고. 초막절 지으려면 그런 평평한 땅이 있는 곳, 옥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층 옥상이 있는 집을 가장 선호합니다. 근데 그것도 어려우면 어떤 집을 짓느냐? 사진 보여주실래요? 발코니가 있는 집을 지어요. 저건 이제 옥상에다 집을 지은 거고, 발코니를 저렇게 널판지 나무 판자로 가건물 형태로 장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주일간 보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런 발코니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공터에다가, 집 밖에 있는 도로 공터에다 저렇게 널판지로 만들어 가건물 형태로 만들어서 일주일간을 보냅니다. 왜 굳이 그럼 가건물 형태냐? 바로 일주일 끝나면 저걸 다 철거를 해야 되니까. 저렇게 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저들의 초막절이에요. 장막절이에요. 그러면 저 장막에서 어떻게 보내느냐? 일주일간 저 장막에 들어가서 함께 가족이 밤마다 일주일을 보내요. 그럼 아이들이 묻죠. 장막을 얼기설기 짓는 게 특징이에요. 정확히 잘 지어서 비가 새지 않도록 짓는 게 아닙니다. 얼기설기 지어서 밤에 누웠을 때 얼기설기 지은 장막 너머로 밤하늘의 별이 보여야 돼요. 그게 제대로 지은 초막이에요. 그게 장막이고. 그럼 그렇게 누워서 잘 때 아이들이 묻죠. 아빠, 왜 우리는 편안한 집 침대에 놔두고 여기서 보내야 돼?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그 옛날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간 광야에서 집도 없이 이런 생활을 했단다. 그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무사히 이곳 가나안 땅에 도착해 이런 안락한 삶의 터전을 이루었다라고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이른 비 늦은 비 적절한 비를 통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셔서 감사한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땅과 집을 주셔서 감사한 것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를 이 죽음의 광야 생활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이들의 감사절기의 진짜 의미였던 거죠. 그래서 이 감사절기는 추수의 감사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의 감사도 함께 담긴 것이 초막절, 장막절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세 번째 절기 초막절은 그렇게 지켜준 거죠. 풍성한 결실을 주셔서만이 아니라, 좋은 날씨와 적당한 강수량을 주셔서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감사의 이유를 찾고 이들은 해마다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께 참된 감사의 고백을 이 절기를 통해 했던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추수감사의 의미를 새롭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은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갈릴리 2차 사역을 총 결산하는 한 절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35절, 9장
3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아주 간단하면서 한 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간의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정리합니다. 그 정리는요, 세 개의 동사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르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파하셨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고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지상사역,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것들을 딱 요약해보면 이 세 단어에 다 함축되어진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자와 약자들을 고치신 일,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은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이 4장에서도 9장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성경에 이렇게 한 절로 잘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4장 23절에서는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1차 사역을 하십니다. 그 사역의 결론을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그리고 2차 두 번째로 갈릴리에서 또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시는데 그 내용의 결론을 오늘 9장 35절에 이렇게 세 개의 단어로 요약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두루 다니사라고 35절과 4장 23절에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 원어의 뜻은요, 두루 다닌다는 말은 뜻은요, 빠짐없이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원칙이 있었어요. 그 원칙은 다 두루 빠짐없이 다니셨어요. 즉 편견 없이 차별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이 천히 여기는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셨어요. 가난한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배척받는 고아와 과부, 세리와 창기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그렇게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을 다 하셨어요. 열심히 사역하셨죠. 자, 그런 주님이 오늘 우리 본문 37절에 추수를 갑자기 말씀하셔요.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님이 갑자기 추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추수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문맥상 맞지도 않는 추수의 말씀을 갑자기 꺼낸 것일까? 예수님의 내용은 지금 35절의 내용은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신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두루 빠짐없이 편견 없이 잘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어서 추수 말씀을 하셔요. 우선 이 예수님이 하신 추수의 말씀은요, 맥락상 우리가 아는 그 추수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추수가 무엇입니까? 황금 들녘에 무르익은 곡식을 바라보면서 추수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추수는 어떤 의미였을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보시면서 이 추수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다행히도 우리 본문 36절에는 이 예수님이 어디를 바라보시면서 이 추수를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의 시선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36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바라보신 시선의 끝이 어디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황금 들녘을 바라보며 추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곡백과 무르익은 들녘을 바라보며 지금 추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어디였느냐? 불쌍한 무리들을 바라보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이 무리라고 번역했는데 헬라 원어로는 오클로스라는 뜻이에요. 오클로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백성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잘 보호받고 잘 갖추어진 삶을 살아가는 백성의 의미가 아니라 헐벗고 굶주린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오클로스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걸 무리라고 표현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도 표현하셔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 서민들은요, 힘없고 돈 없고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잃은 하층 백성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야말로 피폐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로마 제국은 살인적인 세금으로 이들을 착취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 명분으로 이들을 갈취합니다.
정작 이들 백성들을 보호해 줘야 될 왕과 관리들은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 사치와 방탕으로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던 거예요. 이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고, 그래서 거리의 병자와 노숙자들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던 불쌍한 무리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피폐한 육신의 삶 못지않게 영적으로도 결핍한 상태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목 잡는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죠. 자,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이들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목 잡는 양과 같은 불쌍한 오클로스, 무리들, 이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추수의 개념은요, 우리가 아는 추수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오곡백과 무르익은 저 황금 들녘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추수는 바로 불쌍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는 추수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럼 그들이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이들을 보시고 추수의 대상으로 삼으셨던가? 그건 35절 말씀에 숨겨져 있어요. 35절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3년간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해오셨는데, 그럼 그 대상이 누구이냐? 누구에게 가르치셨고 누구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누구를 고치셨느냐? 불쌍한 무리들을 우리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 두루 다니시면서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이들에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던 거죠. 예수님에게 추수의 대상은 그래서 황금 들녘이 아니라 말씀의 대상, 복음 전파의 대상, 치료를 받아야 될 병자와 약자들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있어서 추수는요, 말씀 대상자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 전파 대상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병자와 약자에게는 치유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추수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황금 들녘으로 보였던 거예요. 씨 뿌리고 잡초 뽑고 거름 주고 곡식과 나무를 잘 가꾸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저들에게 말씀을 뿌리고 천국 복음의 씨를 뿌리고 치유의 능력을 베푸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추수였던 거죠.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38절에 급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영상을 통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겠죠. 하나님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추수의 의미를 전혀 다르게 새롭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 예수님에게 추수는요, 오곡백과 무르익은 황금 들녘에서 곡물을 수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추수는 우리 눈에 손에 잡히는 물리적 추수가 아닌 거죠. 그것은 영적 추수였어요. 곡식의 추수가 아니라 영혼의 추수였어요. 불쌍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불쌍한 무리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질병을 치유하여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진정한 추수였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아 이 추수감사 사행시 대회를 열었답니다.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부터 나이 드신 어른들까지 다 참여해서 이 사행시 대회에 참여했는데 그중에 입상작이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이 감사절이라는 세 단어로 삼행시를 졌는데 이렇게 졌답니다. 감사절. 여러분 한번 운을 띄워주실래요? 감자 좀 삶아 먹었더니 사이다가 땡긴다. 절대로 나 말리지 마라. 고등학교 1학년이 이렇게 감사절로 삼행시를 줬답니다. 아마 재밌으니까 뽑혔겠죠. 장령부에서 대상을 받은 추수감사 사행시예요. 추수감사라는 네 글자로 사행시를 줬어요. 여러분 운 한번 띄워주세요. 추 집사님의 부모님도 수영 집사님의 남편도 감사의 마음으로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저와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올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렸죠. 그 감사의 예물과 제물과 함께 우리 감사의 마음도 하나님께 드린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의 예물과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옵소서.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의미를 통해 우리 모두 진정한 추수감사의 의미를 한 가지 더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물질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감사의 표현이지만 더 중요한 감사가 있다는 거죠. 그건 영적 추수를 통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추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곡식의 추수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추수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추수는 뭐예요? 이런 감사의 제물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는 영적 추수이고 우리의 불신 영혼들의 추수였다는 거죠. 불쌍하고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아직도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주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였다는 거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두 손에는 그 영적 추수의 결실들이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불신 영혼들, 불신 가족, 불신 이웃, 불신 친지들, 우리에게는 그들도 영적 추수의 들녘인데 그들을 향해 우리가 얼마나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었는지, 말씀으로 씨를 뿌리고 복음으로 씨를 뿌리고 그들의 병든 영혼을 위해 얼마나 중보기도 했는지, 그 영적 추수의 결과가 얼마나 되는지, 그 영적 추수의 예물은 지금 우리 두 손 안에 얼마나 가지고 나왔는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묻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신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 아닐까요?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렇게 본문을 읽고 깨닫고 38절을 읽으니 무섭게 들렸어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지 못한 일들을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시겠다는 말씀 아닌가요? 원래 영적 추수의 대상인 저 불신 영혼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다른 이에게 맡기시겠다는 말씀 아닐까요? 그 말씀인즉 우리가 더 이상 필요한 일꾼이 되지 못한다는 뜻 아닐까요? 우리가 일꾼으로 적합치 않으니 하나님이 다른 일꾼으로 우리를 대신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닐까요? 아직 시간과 기회가 남아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시간과 기회가 있다면 영적 추수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강단에 쌓여진 추수의 제단처럼 저 한쪽 빈 곳에 우리의 영적 추수의 제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 참다운 감사의 고백으로 추수감사절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요, 우리의 영적 추수의 대상도 우리 주님이 보신 것처럼 한껏 무르익었는지도 몰라요. 너무나 익어서 그냥 남만 갖다 대어도 수확할 정도가 되었는지도 몰라요. 그저 우리가 추수하지 않아서,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거둬들이지 않아서 추수하지 못하고 그저 들녘에 내버려져 있는지도 몰라요. 주님이 보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추수할 것은 많다고, 그러나 일꾼이 부족하다고. 사랑하는 다섯개 성도 여러분, 지금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추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적 추수의 결실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이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에게 아직 추수할 힘이 있다는 반증이겠죠. 하셔요. 더 늦기 전에 추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암병동이었는데요. 그 병동 조금 1층 로비에서, 조금 넓은 로비에서 작은 음악 공연을 하고 있었답니다. 암 환자 중에 한 분이 커다란 하프를 들고 무대에 올라와 연주를 하게 되었대요. 이 환자가 무대에 오르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지금까지 암 수술을 28번이나 했거든요. 아마도 제가 국내에서는 암 수술을 가장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백수입니다. 왜 백수냐? 이 내장 안에 대장 밑에 직장이 있는데 그 직장을 다 잘라버렸거든요. 그래서 제 몸 안에는 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수예요. 그리고 저는 계급이 쫄병이에요. 왜냐하면 그마저도 있던 대장도 얼마 전에 잘라냈어요. 내 안에 대장도 없답니다. 그래서 저는 쫄병이에요. 백수이고 그래서 시간이 많고 가장 계급이 낮은 쫄병이어서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하프 연주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용기를 내어 입술을 열어서 추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불쌍한 저들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